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삶의 자리로 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펼쳐보고 선물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께서 주시는 기회이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득 담겨서 뽑히는 이 하루 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의 로마 연금 2년 동안 바울이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바울의 로마 연금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레파 중 한 사람인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인 마가 요한이 그와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지만 마가 요한은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동안 기꺼이 바울 곁에 왔고 바울은 그를 보면서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마가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정말 인정할 만한 할례파다라고 인정하고 또 심지어 그에게 할례파 문제를 다른 해결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골로새에 마가 요한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2년 동안 마가 요한이 로마에 있으면서 썼던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증언했고 그 할레파에게 특히 할레파에게 증언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 곁에 서서 지역 지역에 가가지고 통역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야기인 마가복음이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죠. 베드로가 썼다기보다는 베드로의 통역한 이야기, 베드로의 증언 이야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마가 요한이 자기가 통역한 그대로 썼다 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나눈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근거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앞서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령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생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목이에요. 여기 16장까지 전체 제목이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서 전부 다 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울 수도 있고 하는 더운 데이기도 한데 이런 차림입니다. 근데 이 차림은 정말 중요한 퍼포먼스죠. 이 차림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지 합니다.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 하셨거든요. 그 엘리야가 떠오르게 그렇게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 이 이야기는 어디입니까? 또 떠오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주의 성전에 언약의 사자가 등장하기 전에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자가 있을 것이다. 즉 세리와는 자기를 엘리야가 떠오르게 하고 길을 예비하는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오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역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통해서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어, 이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이때부터 세례받는 이때부터 마가복음에서 계속 쓰는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습관적 언어입니다. 그게 곧입니다. 곧. 곧, 즉시, 마침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또는 반듯하게, 길을 곧게 뭐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그 단어가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습관적인 언어 같습니다. 마가의 습관적인 언어라기보다는 또는 예수님의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의 습관적인 언어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가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서는 뭔가 일이 안 됩니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빨리 움직이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이 곧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 일부가 짐작이 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선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분을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 보면 공이 같은 선포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보이죠. 사람들이 또 중요한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중요한 또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경영하셨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런 두 분의 사역 공생의 시작의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들을 처음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근거한다면 그 이전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에서 이미 이 네 사람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특히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안 만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여기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근데 정식 제자로 부르신 장면은 바닷가에서인데 시몬과 안드레, 우리가 흔히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두 사람이 각각 두 사람이 버려둔 게 다릅니다. 아무리 봐도 시몬과 안드레는 그들이 타는 배가 자기들의 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를 임대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 같고 야고보 요한은요 선주 집안 같습니다. 그래서 쭉 그대로 살면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이들의 그 참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른 이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셨다 하고 마가복음도 인용합니다. 베드로의 특성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 조금 읽다 보면 그런 게 살짝 보이는데 가르치셨습니다. 뭇 백성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럼 뭘 가르치셨는데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르치셨대요. 뭔가 놀라웠대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좀 많은 거죠.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자기가 뭘 들었는지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조금 좀 짐작해 보는 것들이 점점 좀 나중에 하다 보면 보입니다. 근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뭘 가르치셨는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이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더는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더 큰 소리 지르고 자세히 본 거죠.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걸 이거 똑똑히 목격한 거죠. 양쪽이 약간 상반되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보다 하더라. 이건 아마도 베드로도 정말 놀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참 가르침은 생각 안 나지만 귀신이 쫓겨났던 것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도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있겠죠. 그러면 베드로의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근데 이들이 배를 임대해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좀 가난하게 살았겠구나. 그가 왜 쉬지 못했는가? 곧곧 이런 단어가 왜 그의 입술에 붙어 있는가? 곧이라는 단어는 자기에게도 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안드레를 재촉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게 보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 장면도 똑똑히 봤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장모를. 베드로가 이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예수님 일행을 이 사이와 전체 일행들을 수종도한 거예요. 그는 그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두 개를 정확히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는 내쫓으셨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면 뒤를 따라갔다는 게 언제겠냐면 기도라고 하시고 난 다음이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혼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서 낮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근데 그때도 기도할 틈이 없으시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뭐 새벽이라든지 이런 때 정도에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한 것 흔적은 성경에 잘 안 보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봇나움 말고 다른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의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러한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게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나병 환자는 불가촉 질병 환자입니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 그러면 격리 이런 걸 당연하게 우리가 교육받았고 사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염이 쉽게 되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되면 안 되는 거죠. 손대면 안 되고 격리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셨다. 그에게. 그리고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서버리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이걸 기억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삶과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인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저쪽 아마도 제 생각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제사장이 존재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가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촌에 그쪽에 있다든지 따로 격리됩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으면 그 깨끗한 것을 입증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마가복음 2장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갈릴리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바깥 뭐 나중에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밖에만 머무시고 그렇게 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거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답니다. 그 도가 어떤 도인지 조금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붕은 지붕이라기보다는 2층입니다. 2층 개념이에요. 그냥 평평한 옥상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붕을 나무하고 덮어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잠깐 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이런 곡식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소로 씁니다. 근데 거기를 뜯어내서 사람을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대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장면,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는 장면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 사도가 자세히 봤다는 거죠. 이때 눈 똑똑히 뜨고 자세히 본 것보다 반짝반짝 눈 뜨고서 자세히 봤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전혀 필요 없는데 이런 말은 또 그들의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딱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저쪽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그때 정도 하는데 아니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때 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모든 사람이 갑자기 이 말씀 선포에 놀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우리 같으면 이단이다. 이러는 거죠. 이단이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사함의 선포는 세례요한도 레이 가문이거든요. 레이 가문이니까 가능합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사 드리고 난 특히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같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 아무 지파 사람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런 생각한 게 지극히 그 당시에 상식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인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쉽지 않죠.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선포가 있고 유다 지파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고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죠. 이런 일 도무지 저는 못 봤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가 정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놀라워라 놀라워라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물타기가 막 들어갑니다. 나중에 저거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이런 뒤에서 모함이 사람들을 다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대요. 갈릴리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신다 하고 딱 멈춰버립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레이의 헬라식 이름이 마테죠. 알페의 아들 마테. 마테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가버나움 세관은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거기가 상인들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또 세금을 거두는 그런 곳입니다.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거죠. 이 업무를 로마로부터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유대인 사장, 그런 사장이 마태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많은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세리는 세금거두 업체 사장님이시고 죄인들이 그럼 누구겠어요? 직원들이죠.
그래서 죄인들은요, 여기 보면 남성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성형이 없습니다. 세리와 창녀 아닙니다. 세리와 그 사장 밑에 있는 직원들, 남성 직원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장면도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자기들하고 먹는 건 상관없지만 세리는 유대인들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저 사람들 그건 없다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또한 베드로 사도도 충격이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인데 일리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뒤집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유대인들이지만 뭐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이지만 자기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 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가기도 어려운 그런 극빈층의 사람이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세리원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네.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의 갈급함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 선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이후 금식이 달라집니다. 이 이전 금식, 유대인들의 금식, 뭐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거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때의 금식, 그때 금식 정도가 교회에게 주어진 금식인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 말씀도 여기 베드로 사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예수님 이후 새로운 금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가는 데마다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이전,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시작했던 그 금식 이제는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을 합시다 하고 아마도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일을 한다는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는 것은 뭐 상관없어요. 보통 큰 길 말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km만 걸어갈 수 있거든요. 2km 걷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다음 또 좀 더 연장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2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길을 반듯하게 가서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하는 거죠. 밀밭 사이 밭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삭을 손에 잡히니까 잘랐다는 거죠. 이것도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이거 굳이 뭐 도둑질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때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요 사람들에게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서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런데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겠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은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업무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쉬라. 하나님께 쉬신다는 걸 기념하면서 사실은 누구 보고 쉬라? 사람들 보고 쉬라. 짐승들도 쉬라. 하고 그렇기 위해서 주신 날인 거죠. 그래서 쉼을 위해서 주신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면 가능합니다. 밀밭 사이 지나다가 밀밭 잘라도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병든 자가 고치면 안 된다. 치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해석인 거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해야 된다. 그들 인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 생명 구하는 거 그건 옳은 거야.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 빠지면요. 어디 빠지면 구덩이 같은 데 빠지면 건져냅니다. 안식일에. 그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정말 선한 일 아닙니까? 사람을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해석이 도리 하나님의 본래 정신을 본래 말씀을 주신 본래 본뜻 하나님의 본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면 말씀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해석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인이야. 막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돼. 예수님이 별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단 말은 한 손이 마비된 거겠죠. 삐쩍 말라가지고 마비돼 움직이지 못하는 편마비가 있는 뭐 소아마비 같은 증세 같은 거겠죠.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는 게 손이 그 사람 스스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회복돼 버린 거죠.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고 범한 것 같긴 한데 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묘하게 지금 경계선을 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반대쪽에 있는 사람. 뭐 여기 같으면 이렇겠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모여가지고 한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댔다. 이거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보입니다. 자기들의 아성을 깨뜨려버리는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잘못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 하고 그렇게 곳곳에서 행적을 들여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최고의 최대 정적이 된 거죠. 반드시 제거해야 돼. 대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헤롯당하고도 이렇게 운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탄도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은가가 이 베드로 사도에게 보인 것 같습니다. 병든 자가 많구나. 병을 낫고자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병을 의사에게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병을 걸려도
병을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혼자 앓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곳곳마다 지금 몰려다닌 거죠. 병든 자가 이리저리. 이 병이 나아야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이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때 12제자가 부름받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했던 가장 그게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면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다 하는 기억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는 귀신을 내쫓게 하시다. 자기도 예수님만 내쫓으신 게 아니라 자기도 내쫓았다 하는 그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한 것 같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12를 하면서 또라는 말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몬 일단 한 사람 딱 하고 말하고 베드로 자기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안드레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한 사람 가룟유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데 마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페오의 아들 한 명 더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피오 아들이니까 마태하고 형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리가 모였는데 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선명한 기억이 뭡니까? 밥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이전에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때 기억이 무슨 기억이 있느냐?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밥을 못 먹었다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먹는 것이 상당히 집착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분이었던 거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붙들러 나왔다. 친족들이 붙들러 나왔다. 표현이 좀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보인 거겠죠. 실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의 소문이 진짜 악한 소문이 이 가족들에게 들린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모략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알렸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 중에 귀신이 산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뻔히 보이니까. 병든 자 고치는 거 그건 말을 못하겠어요. 그 대신에 귀신 내쫓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신이 왕이 들려가지고 그런 거야. 저 속에 성령이 아니야. 악령이 악령. 악령 중에 악령이 들린 거야. 이런 악한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요즘도 보면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소문 그런 걸 만들어서라도 따라다니면서 퍼뜨리고 그걸 온 나라에 또 알리고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많으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한 일은 사심은 없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주셨던 모든 사역은 제자들과 부르셔서 제자들 그렇게 위임하시고 하시던 모든 사역은 성령을 따라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신 사역을 귀신이 들렸다 선포한다면 그는 성령 희방적인 거죠. 사심을 못 받는 영원한 죄가 되고 말 것이다.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정말 가슴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 장면 같으면 그러겠죠. 어, 오 나의 브라더 막 이런 식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가족이다. 가족이다. 당신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예수님을 지금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놔서 무리를 돌보고 있는 여인들의 무리도 있었죠. 또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내 가족입니다 하신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의 평생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예수님과 가족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어느 지역이든지 예수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중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또한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일에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베드로 사도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많이 전하는 거 그거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이 실제 고치시고 내쫓으시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쪽 사역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베푸셨던 성령을 따라 사랑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 전부 다가 다 이해되거나 다 보이신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 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선하신 길이, 이 복음의 길이 또한 우리를 초청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께서 베푸신 하루를 기회로 삼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